자,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은 내용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모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쉽게 말하면 평신도였어요.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그 영향력과 그 역할을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스스로 자기 통제를 잘 했는지 그것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높은 관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잠시 그 관직을 떠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인물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느헤미야서가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인데요. 중간중간에 느헤미야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려 1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원래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제1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제2 에스라서 이렇게 책 이름이 붙여져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영어 성경으로 편집이 되면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구별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가 에스라서를 살펴봤는데 에스라서에는 어떤 기록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죠. 이 에스라서는 첫 번째 포로 귀환 그리고 두 번째 포로 귀환 이 두 가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에스라는 사실은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끈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역사까지도 기록하지만 이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를 이끌고 돌아와 보니까 첫 번째 포로 귀환 자들이 두 번째 성전을 잘 지어놓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영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율법 학사였던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첫 번째 포로 귀환, 두 번째 포로 귀환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 이 느헤미야는 세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끈 인물인데요. 첫 번째 포로 귀환과 두 번째 포로 귀환 사이에는 8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없죠. 한 세 세대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아주 긴 차이가 있었는데 반면에 이 두 번째 포로 귀환과 세 번째 포로 귀환은 불과 14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시대에 활동하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에스라도요. 두 번째 포로 귀환 자들을 이끌고 돌아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전은 지어놨는데 이 성벽이 지금 없는 거예요. 자, 성벽이 없는 성.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집에 보면 보통 펜스도 쳐놓고 그러죠. 예. 근데 그 펜스가 없는 집은 어떻겠어요? 아무나 출입할 수 있겠죠. 당시 예루살렘 성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벽을 지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어요. 에스라도 가서 야 우리 빨리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성벽을 지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 성벽 짓는 일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하려면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고 또 엄청난 비용이 필요했겠죠. 또 그것이 마련됐다 할지라도 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성벽 짓는 것을 아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벽을 지어 놓으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장사하고 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일단 자기들의 삶에 그것이 불리하니까 아주 별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그것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황제요. 이 유대인들은 원래 이 페르시아의 협조적인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이들이 만약 성벽을 쌓아놓으면은 이제 왕에게 순종하지 않고 세금도 안 바치고 모든 말썽을 다 부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은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던 왕이 아하수에로예요. 이 아버지.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예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려 했지만 전쟁에서 패하거든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요. 그 패하고 돌아온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이 신하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면서 어떻게 꾀를 내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닥사스다의 형제가 왕을 죽였다. 이렇게 소문을 내요. 이 신하의 그 꾀는 뭐였냐면 생각은 뭐였냐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왕자 둘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움을 시켜가지고 둘 다 힘이 약하면 자신들이 둘을 다 처단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모든 상황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신하를 죽이고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 하면 반역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도 하여튼 반역이란 말을 들으면 그렇게 싫어했다고 그러죠. 지도자는 그런 그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역이라는 말만 들리면 그것을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성벽을 짓고 그것을 통해서 반역을 할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받으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거기에 대해서 조서를 내립니다. 어떻게 조서를 내리냐 하면 이게 이제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장 그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도착하기 전에 성벽 공사가 이미 시도는 됐었어요. 시도는 됐었는데 그게 제대로 지어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조서가 내리니까 그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3절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것이 느헤미야가 도착하기 이전에 성벽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당한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편을 듣고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그 바벨론을 다시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고 우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돌려보낸 곳에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회개하고 마음을 제대로 먹으면 분명히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에 편안하게 살게 해준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이제 9절의 내용이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포로된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이죠. 그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지금 살고 있냐면 수산성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산성은 페르시아 황제의 겨울 궁전이에요. 이 황제가 워낙 권세가 대단하니까 추울 때는 따뜻한 곳에 궁전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살고 또 더울 때는 시원한 곳에 궁궐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살고. 근데 이 수산은 아주 따뜻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지금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자, 왕이 움직이면 술 맡은 관원장은 당연히 왕과 함께 움직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왕이 마실 술을 준비하는 그 정도의 관직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 생각으로 하면 경호실장 플러스 비서실장 그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죠. 자,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페르시아 황궁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의 아픔을 자기의 죄로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오니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미국의 한 여성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여성은 미국의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여성이 군인이 되는 것이 허락되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절을 당합니다. 국방부를 계속 찾아갔는데도 거절을 당해요. 그래도 이 여성은 끝까지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최초로 미국 그 군인 최초로 여성 장교가 됩니다. 여성 장교가 돼서 이제 1930년대 일인데, 그래서 그때서부터 워낙 머리가 뛰어났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정보부대 거기에 들어가서 암호 해독자가 돼요. 근데 이 여성은 머리가 너무너무 뛰어나니까 이 1차 대전, 2차 대전 때 특히 2차 대전 때 엄청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친히 이 여성과 이제 이 여성을 칭찬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이 여성이 바로 누구냐 하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딸 안수산 여사예요. 안수산 여사. 이 안수산 여사는 무슨 말을 평생 두 가지를 기억을 했다고 그래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아버지가 남기신 말인데, 첫 번째, 너희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을 기억해라. 두 번째,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이 미국 땅이다. 이 미국 땅에 유익한 인물이 되어라. 이 두 가지를 평생 기억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의 여군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큰 공을 세웠다는 거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떤 가치를 지니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삶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운 일을 이루어내는데 그것을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순간 기도할 줄 아는 인물이었어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마다 느헤미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대답하고. 이게 뭐 쉬운 일 같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죠. 평소의 기도 훈련이 그만큼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기도의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데, 우리 느헤미야서 1장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